네, 지난 6월 첫 주일이었죠. 6월 7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경 읽기 2020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거나 듣거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로마서를 읽게 되죠. 이미 읽은 성경만 해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3권이나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회의 확장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전해 듣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세워 나갔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가에 의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 이후로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탁월함과 하나님 앞에 비범한 헌신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주님께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헌신된 삶은 오늘날까지도 현대의 크리스찬 모두에게 큰 감명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 폴이라는 영문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폴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 주변에도 폴이라는 이름이 꽤 여러분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됩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시면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디도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서를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 빌레몬 이렇죠.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약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록했던 이 로마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자세히 마음에 새기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우리 세린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음절 한 음절 따서 그렇게 새겨놓은 수놓은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포함해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언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사람됨을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그 칭찬과 격려와 위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함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 교회에도 적용되어지는,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중에 오늘 믿음의 역사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웅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날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은 더더욱 아니었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는 그 상황은 정말 풍랑 가운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 그 속에서 바울은 이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실제 상황처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역사를 말하기 이전에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믿음의 역사 이전에 사도 바울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로 가는 것도 로마가 사실은 종착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마음에 땅끝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요즘 에스파니아 그쪽 지역, 스페인 지역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는 일단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그래서 참 이 중요한데요. 그 1절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적대자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대적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 적대자들, 그들의 손에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그렇게 재판을, 항고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로마로 향하는 길이 그냥 유람선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 로마 장교의 호의를 받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뱃삭도 내지 않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는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길은 그러나 쉽지는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분명히 여러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을 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백부장, 로마 장교,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여행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던 도중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그때부터 상황이 좀 이상한 대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양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어느 정도 쉬고 있다가 다시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놓고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의논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27장 11절입니다.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식견과 사도 바울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감각으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센스가 발동되어서 출발하는 것이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그 건의를 율리오는 사실 묵살하는 것이죠. 그 묵살하는데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장만큼 그 항해와 기상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주만큼 그 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백부장 율리오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출항했던 그 배가 그레데 섬을 지나면서 유라굴로라는 그 섬에서 불어오는 광풍 때문에 이제 뒤집히는, 그래서 온 바다가 그렇게 난리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 상식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 세상에 힘들어하는,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와 세대와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말하게 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된, 외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믿음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근원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에게 들렸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선포하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 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2020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담대히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백부장 율리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세상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별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리라. 이제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코비드-19 물리치십시다. 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